특별히 이 자매님은 셀에 참석하고 나서 7개월, 8개월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셀을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아기 엄마로서 우리 선아 같은 이제 또래 아이들의 엄마죠. 근데 이제 그런 엄마들을 모아서 같이 하면서 이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셀하면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이 선포의 능력, 옛사람을 먹고 새살 입히는 이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만 누릴 수 없다. 역시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사실 정말 사역자를 넘어서서 선교사 이상의 수준의 양육을 지향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닐 생각하면 이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어차피 만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셀하면 되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같이 함께 누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일평생을 집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너가 선교사가 되라, 뭐 어딜 가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사역자의 자격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교단인 남침내 교단도요, 그렇게 안 줍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제 보낸 그 교단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반드시 인정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안수를 줘요. 그 공동체가 인정하는.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죠? 가정. 가정에서 내가 어떤 삶을 보이고 있느냐. 두 번째, 자기 공동체와 자기 이웃들과의 관계.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많이 흐릿해졌어요, 그게. 그래서 그냥 인맥으로, 이 사람이 하나 공증해주면, 믿을 만한 사람이 공증해주면 하는 정도로 이제 변질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게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저희는 장로교이지만 가장 성경의 내용에 합당한 이제 사역을 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들이 계속 난다면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사역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녀면 뭘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우리도 갈망해야죠.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을 지향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열심히 또 열매를 이뤄갑시다. 예. 이제 이런 간증들을 이제 듣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이제 시작되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면서 지난 한 해를 저도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봤는데 조금 놓쳐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소원 노트를 선포하는 시간을 지나쳐버린 거예요. 사실 그거 한 2, 3분만 활용해도 한 10개, 20개 선포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이 선포할 수 있는 게 제가 셀을 많이 하니까 그 셀에서 끝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 제가 놓쳐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자로서 제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좀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는 시간에 몇 개라도 선포했으면 더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참 이런 면에서 제가 좀 하나님께 새롭게 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주영상교회 모임과 특별히 가정예배에서 마지막에는요 꼭 마칠 때 최소 10개 이상의 소원 노트를 또 맨페이지를 선포하는 시간을
맺히고 나서 끝내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의 툴이에요. 저만 해도 이 맨페이지에 100명 이상의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언제 다 선포하겠어요, 사실은. 쉽지 않죠. 계속 소원 노트 10개 이상 선포하면서, 소원 노트와 맨페이지죠. 예. 그러니까 맨페이지 안에 하나는 여러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 소원 10개 선포하고, 맨페이지 몇 사람 선포하는 거. 그래서 2, 3분 정도만 해도요, 꽤 많은 사람들 선포해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고, 간증 들으시니까 어때요? 열매를 지속적으로 지금 얻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귀하죠. 그래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해서 이 열매를 얻어 갑시다. 자, 오늘 주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의 참 의미에 대해서 말씀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짧게 할 겁니다. 간증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20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약속드렸던 거, 말씀을 더 풀어드리겠다고 했던 약속이 있죠?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고 나는 그렇다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침노하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게 나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한 믿음이 있습니까? 강한 자입니까? 할 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그것을 취하는 거지, 여러분이 뭘 잘해서 취하는 것은요, 그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아주 치명적인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을 그렇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복음이 자기의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그렇게 나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라고 우리는 늘 선포해야 돼요. 그럼 악한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과연 그럴까?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지난 하루를 이렇게 살았는데? 아닙니다. 우린 지나간 삶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다라는 이 원어는 아레스코. 뜻이 뭐냐면 일치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좀 의외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게 원어의 뜻이 뭐예요? 일치하게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함축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아레스코의 뜻은요,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다, 동의하다, 맞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to be agreeable. 그래서 동의하다, 몸에 맞다. 그러니까 같이 일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같이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일치하게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누구를요? 연약한 자를.
너도 나랑 똑같이 돼야 돼.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너는 그걸 못해? 이렇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다라는 것은 바로 난 이런 게 좋아. 난 저런 게 좋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쟤는 왜 안 해? 그럴 때 상대방은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일이 많습니다. 답답해 막 이러면서 예. 왜 저 사람 이걸 몰라? 그러면서 계속 판단해.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좀 극단적이긴 한데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하는데 이 판단을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걸 위해서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이런 예시를 좀 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눈, 코, 입, 팔, 다리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입으로는 음식을 먹죠. 근데 코에다가 음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 코털이 음식을 씹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입이 야, 너 코, 너 왜 음식을 못 씹고 그래? 그게 합당한 거예요? 이거 너무 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왔던 환경, 배경,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왔던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거 달라요. 그래서 지금 세대는 당연한 게 이전 세대는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왜 그걸 못하냐고 뭐라 그러죠. 그게 입이 코에게 삿대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자라왔던 환경이 있어요. 자라왔던 환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애니어그램상으로도 9가지의 유형이 있잖아요. 그럼 9번이 1번한테 너 왜 이거 못해? 1번은 9번한테 넌 왜 이걸 못해? 이게 바로 입이 코를 삿대질하면서 계속해서 판단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차라리 그냥 순교당하는 게 훨씬 쉬워요. 짜증 하나 안 내는 이게 순교당하는 게 훨씬 쉬워요. 짜증을 멈추는 것보다. 그만큼 참 오랫동안 내가 경험하고 상처받아왔던 것에 내가 중독되어진 것 하나를 버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차라리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짜증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무게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시려고. 종교들은 해결 못해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은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오로지 십자가의 기반 위에 서서 침노하는 믿음만을 사용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나와 다르다.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실수하시더라도 실패하시더라도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우리 이 믿음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나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서 강한 믿음으로 나는 천국의 형상을 침노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바뀌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입의 입장에서 보면 코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감사한 일이죠? 예, 입이 할 수 없는 기능을 코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지 저 사람을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려는 것은 딱 내 속에서 내 멤페이지 안에서 거하면 좋게요. 딱 거기까지. 내가 그 영혼을 위한 멤페이지를 적고 계속 선포하고 순간적으로 내 삶에서 그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연약함이 내게 느껴질 때 속에서 축복해주고 세상에 입혀주는 것으로 족하지 입 밖으로 나오거나 내 눈빛으로 그를
정죄하는 그것은요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 여러분 사단 취급하지는 않으시겠죠. 예. 그 증거가 뭐예요? 제가 아직도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실수가 많은데도.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로지 실수건 감사하고. 특별히 제일 감사할 때가 언제예요? 감사해야 할 때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있을 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한 나를 세 사람이 입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 나의 수준을 맞추라 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 수준에 맞추는 것. 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수준에 맞춰주는 것. 어디서요? 입 밖으로요? 마음 안에서요. 마음 안에서.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이게 우리 주영산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 사람의 역사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찌 감히 그를 뭐라고 합니까?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강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시고, 저 사람이 저 부분이 약하구나. 그럼 난 이 부분을 채워줘야지. 또 내가 입혀줘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서로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냥 우린 단순히 짜증 없는 사람, 짜증 없는 가정, 이런 걸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가정 안에서 짜증만 없어도요, 정말 엄청 수준이 있죠. 그래서 오해해요. 자기네 수준이 굉장히 수준 높은 줄 알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내 수준으로 남을 판단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자신으로 인정하고 남에게도 입혀주는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따스함을 좀 누리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아멘. 그건 딱 하나예요. 강한 믿음, 침노하는 믿음. 이게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어둠을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예. 무조건 그들이 원하는 악한 방법까지 같이 채워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끔 해줘야죠. 짜증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축복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너무 놀랍죠. 아까 간증하시던 분들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 삶도 버벅거리던 사람이 이제 남을 축복해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선을 이루는 자, 이 선을 이루다라는 것이 바로 아가도스. 여러분 이 원어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가도스. 우리 늘 얘기하는 건데 궁극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 선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덕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요. 건축을 의미해요. 덕이라는 것이. 건축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산돌인 우리가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3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주께서 가장 우리의 모델이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도 12명의 제자를요,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서 그들을 양육하셨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만 하시면요, 눈이 열려서 내 아이, 내 주변의 사람들의 강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여요. 그럼 내가 열심히 닫아주고 묶어주고 풀어주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자기를 기쁘게 할 때 주를 중상하는 자들의 모략에 당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시편 말씀인데,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할 때,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자꾸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자꾸 강요할 때 뭐가 된다고요? 주를 중상하는 자들, 악한 영들의 모략에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자, 또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9절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같이 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없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들리십니까? 축복으로 느껴지세요? 예, 이게 축복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시간을 사용해도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주를 위하여 버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의 것이 점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의 것이구나 라고 더 느낄 때 내가 더 강한 믿음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뜻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주님이 내려오실 때 주님의 것이 되겠구나. 그냥 그렇게.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진정한 주가 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기반으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살리는 자에게 비로소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여러분의 옛사람을 내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사람에게서 주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주님의 권능이 이 사람들의 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지고 이 세상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얼마나 날마다 죽이느냐, 매 순간 죽이느냐, 24시간, 그리고 24시간 나를 얼마나 살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주의 능력과 권세가 수준이 달라지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위에 서서 이들을 어떻게 다스려주고 어떻게 축복해주고 어떻게 사랑해줄까. 예, 이런 자존감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매일마다 소원노트와 멤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멤페이지 안에 여러분 자신의 소원노트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멤페이지를 매일마다 선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셀을 할 때마다 몇 번이건 하게 되니까 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